요즘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드는 예아들의 키워드는 신혼입니다. 신혼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말씀을 여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앞두고 제가 이야기할 것도 신혼 생활 앞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사모를 처음 만나서 서로 알아가던 단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 만나서 이제 알아갈 때 호감을 가졌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한마디였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모가 되기로 서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 서원을 하였고 또 기도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원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들이 사모하는 거 별로 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데, 그래, 이 사모 서원을 한 바로 이 여자라면 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친구를 서운하게 하거나 또 서로 사이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많이 싸우게 됐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사모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서원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중대한 인생을 결정하게 하고 때로는 감정과 여러 상황에 의해 휘둘리게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한 사람의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서원으로 미처 꽃피지 못한 젊은 여인의 인생을 앗아갔으며 한 가문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원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입다라는 자가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11장의 앞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다 가져다 섬겼는데 징계를 받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이 참다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까지 건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힘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갔는데요. 이 위기 속에서 이방 신들은 아무런 대답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이 저버렸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의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의 진까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곧 전투가 시작될 텐데 당장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랴부랴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라는 자입니다. 이 입다라는 자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특출난 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싸움에 있어서는 길르앗에서 최고였는데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줄 장관이 될 것으로 부탁합니다. 입다는 굉장히 탁월한 용사였지만 성경은 그에게도 흠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는 불쌍한 자들이 따랐고 건달들이 자신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군대, 그가 이끄는 그 무리는 정의롭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마을들과 성읍들을 약탈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명성을 쌓은
질 나쁜 자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출신도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몸을 팔던 자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길르앗에서 형제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흠이 있는 자였지만 장로들은 그가 싸움에 능하였기에 급한 불을 끄고자 이번 전쟁에만 요긴하게 이용하고자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라는 자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은 사사기 11장 6절에서 말하기를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냐고 대묻습니다. 이는 그가 입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날 때는 장로들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니 이제 필요하니까 나타나서 왜 도와달라 하냐라고 대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물음으로써 장로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는 협상에서도 능한 자였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것입니다. 입다의 대답에 장로들은 당황합니다. 상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봅니다. 까닭 잘못됐다가는 당장 있을 전투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을 생각하니 다급했을 것입니다. 새로 제안을 합니다. 11장 8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가에서 승리한다면 장관이 아니라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 자리를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장관이 군사적인 통치자에 한정되었다면 이 지도자는 나라의 최고 책임자를 뜻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인지 검증도 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바로 앞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지도자의 자리를 약속하고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람이 세운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거절하셨지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세운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이 사람들이 세운 사사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길르앗, 므낫세, 미스바를 분주히 돌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도왔기에 그는 충분한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였는데 입다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었기에 그들의 도움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비록 입다의 출신이 미천하고 그가 살아왔던 삶이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협상가였던 그는 이번 전투의 승리를 통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까지 그를 도우시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승리가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통솔하여 대적 암몬 자손만 무찌르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에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두려움이 솟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는 이런 두려움과 승리가 너무 간절했기에 입다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문 앞에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다.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럼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함을 보장받고자 이제는 하나님과 협상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을 불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약속한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서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넘겨줍니다. 입다는요,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후 그는 기쁨을 가지고 무사히 그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먼저 그를 맞이하러 나올까요? 우리 성경책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 자신의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소고를 치며 춤추며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는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사사 입다의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줍니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번제로 바쳐질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라 명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한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입다는 자신의 딸의 죽음보다 딸의 죽음으로 자신에게 미칠 문제들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길르앗에도 쫓겨나 돕당에 살았지만 이제는 미스바에 살 정도로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딸들을 통해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딸의 죽음으로 이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큰 용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도 두려움으로 인해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입다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서원을 하도록 그를 이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은혜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그가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미 다양한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하였으니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도망갔던 살았던 돕당은요, 암몬과도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방 문화를 접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이방 문화 풍습을 보고 느꼈으며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며 그의 가치관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를 천천히 잠식시켰을 것이며, 그렇게 그는 이방신들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문화에 너무 물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가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희생하였으니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험을 붙게 하시고 나의 사업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삶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최악의 서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심각한 것은 그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입다가 이 외교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나름 신학적인 것을 꿰뚫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들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에게 아마 비범한 머리가 있음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지킴으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결책을 간구하고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서원대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입다의 행동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너무 몰라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된 서원은 무효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 번제를 금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인간 번제를 금하고 이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도 무지하였기에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입다 주위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조언할 만한 자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섬기는데 투영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입다처럼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정말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까지 내걸고 하나님께 협상하는 기도를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거래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솔한 서원과 기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행하는 이런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 때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에 내 눈과 입으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기도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소, 모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 받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변함없는 믿음의 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전적으로 믿으며 의지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